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3장 18절 한 절 말씀, 오늘도 거룩한 성전을 찾아온 살아난 모든 성도들 위해 말씀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거의 코로나 이전의 성도로 저희 교회가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극히 몇 분들 빼고는 이제 매주 출석률이 거의 정상에 와 있습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벌써 1부와 2부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수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3부만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수가 부흥의 역사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함으로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사사기서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서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의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나라에 고난당한 것만 생각하지 그들이 하나님께 악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지난날 일제 38년 동안 나라 잃은 서러움을 겪은 민족입니다. 38년 동안 나라 잃었을 때 어떠한 고난이 있었는가를 우리 민족 역사 속에서 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안다게도 그 당한 사람들의 어찌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악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에 4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잃은 서러움 속에서 고난과 압제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억눌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억눌린 것만 생각하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악행했다라는 것에 대하여는 돌이켜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여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날마다 고통의 삶을 살아가겠어요? 숨을 쉴 수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나오는 만화의 가정은 더 어려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통의 이중성인데 그 이중성은 두 가지가 아니라 몇 배의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요 오늘 힘들어도 내일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이겨나가요. 참아낼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내일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오늘의 삶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픕니다. 근데 마노아의 가정은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 사는 재미가 뭐가 있겠냐고. 물론 주변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유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건 유로에 불과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는 순간 유로가 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그들의 마음속에 남는 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오늘 그들의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은 누구보다도 더 아픈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어디에도 그들에게 희망을 줄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첫째로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떤 자가 찾아왔느냐? 18절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오늘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왔는데 그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의 이름은 나는 기묘자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했지요. 바로 필리라고 하는 말, 이 기묘자라는 필리는요, 경이롭다, 기이하다, 바로 뭐예요? 불가사리하다. 다시 인간의 능력으로는 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어다니는 미문의 개미가 어떻게 인간을 알 수 있냐고.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 준들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을 소개한다고 우리가 그 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묘자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기묘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잉태한다는 것도 이들이 얼마나 꿈꾸는 소망입니까?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정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 소망이 온다라는 거, 이것만도 춤출 일인데 하나님 한마디를 더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 이렇게 이런 서름을 당한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5절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사사기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홈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니라. 자 보세요. 그가 블레셋, 다 같이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낼 자라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비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자녀를 낳은 것마다 신비한데 그 자녀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지난주 설교했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가정, 괴로워하는 가정, 고통스러워하는 가정, 희망이 없는 가정, 절망하는 가정, 낙심하는 가정, 바로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데에 구원자를 보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 다시 희망을 불지펴주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오늘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를 다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노아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기묘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기묘자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알았을 때요, 이 마노아의 충격은 어떤 충격일 것 같습니까? 구약시대의 사상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움의 대상이었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보면 죽는 거였어요. 그럼 마노아는 지금 내 가정에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자를 주신다는 소리보다도 지금 내가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것을 구원을 보기도 전에 나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그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 죽겠다,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22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1장 22절에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네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보, 우리 큰일 났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버렸다. 지금 자식 낳고 안 낳고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살고 죽느냐, 나는 지금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죽이려고 오셨어요? 근데 만나면 죽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마노아는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는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셨다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 우리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단 모르지만 정말 죽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면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지. 근데 이렇게 보여준 것은 보였다고 죽겠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죽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는 그대로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봐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리려고 보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다른 사람은 하나님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어도 그 말을 우리에게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실 마노아의 가정을 살려주고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가정을 일으켜주고 회복해주고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꿈꾸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도 살리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묘자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는, 그때는 기묘자로 왔지만 우리에게 오실 때는 누구로 오셨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이심이니라. 자, 오늘 보세요. 그 기묘자 되신, 정말로 측량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오시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게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기묘하고 놀라운 권능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기묘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건져주겠다는,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도,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권능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땅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없습니다 하였더라.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데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주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예수 외에는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사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 가짜들이 많아요. 내가 구원자라고 나타나는 가짜들이 있어요. 문선명이가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던 권신창이가 그랬어요. 유병헌이 그랬어요. 그리고 요즘 신천지,
이만희가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에는 구원할 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근데 그 말을 믿고 이만희를 쫓아가고 문선명인을 쫓아가고 유병의인을 쫓아갔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열정적으로 우리 앞에 우리가 버림받는다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에는 어떠한 기묘한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를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만 영접하고 예수 이름만 믿으면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예수를 보내준 그 예수를 영접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만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기묘한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려주고 건져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누구든지,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 놓든 간에, 여러분 죽을 상황에 있든 고난에 있든 여러분 아픔에 있든 여러분의 실패 자리에 있든 간에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 건져 주리라. 건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최고의 복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무슨 생각하냐면 구원은 의로운 자, 선한 자, 착한 자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세상의 욕을 먹고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은 저주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들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만?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을 때, 내가 아무리 내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내가 아무리 정말 살인자고, 내가 정말로 포악한 자고, 내가 세상의 집단의 정말 대상자일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가장 욕 많이 먹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대표자가 누군지 아세요? 삭개오예요. 삭개오. 삭개오는 온 동네가, 온 성읍의 모든 사람이 죽일 놈이에요. 피 빨아먹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욕을 많이 먹을 수는 없어요. 다 전체가.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런 자를 단칸에 쳐 죽이고 저주받게 하고 심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찾아오려면 우리 집에 찾아와야지. 찾아오려면 내게 와서 칭찬해야지. 근데 왜 온 동네가, 온 마을에, 온 성읍이 가장 모두 다 악한 자라고 낙인 찍힌 삭개오 집에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니 멘붕이 안 오냐고, 뚜껑 안 열리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정의의 사도가 되어야 되나요? 그런 자를 단칸에 죽이고 단칸에 심판하고 그런 자를 지옥에 넣어야 되고 그런 자를 멸망시켜야 우리가 신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자를 주님은 오히려 우리는 아무 말, 우리는 오히려 화 있을지언정 우리가 화 있대. 그리고 오히려 그들한테 왜 그럴까요? 삭개와 예수를 아무도 영접 안 삭개는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왜? 그런 죄가 지었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예수만 붙은 거예요. 예수만 의지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말한 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묻지 않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될 일입니까? 이해할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를 구할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왜? 우리같이 의롭게 사는 자, 우리같이 선하게 사는 자, 우리같이 세상에 다 인정받은 사람, 하얀 옷을 입은 우리들을 주님의 칭찬해야 하는데 이 화 있을 땐 독사의 자식이라고 오히려 그들은 저주받아요. 왜? 그들은 예수 의지할 필요 없거든. 자기 의를 드러내면 되거든.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 알거든. 자기의 깨끗함으로, 자기의 오늘 거룩함으로 그들은 칭찬받고 그들은 구원받을 줄 알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왜?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에는 구원받을 자고 예수를 보내주었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탕자는, 장녀는, 몸을 파는 장녀는 예수님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가 장녀일지라도, 탕자일지라도, 도둑놈일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주님은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열받아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종종 예수 믿는 교회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을 지탄하는 세상에 우리 기독교 기독교 여러분 괜찮아요. 그들보다 우리가 죄 많이 져서 괜찮아요. 욕먹어도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우리가 오늘 의로워서 구원받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살인자고 사기꾼이고 내가 정말 폭력자고 내가 정말 전과자고 내가 오늘 사기를 치고 도둑질했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에 구원하지 못할 자들을 하나님 부르사 비록 내가 탕자고 내가 장녀고 내가 세상에서 살인자라 할지라도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그들은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자기들이 착하다고 의롭다고 하는 자들, 예수가 없는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만 영접하고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기묘한 일이 일어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보세요. 70명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들이 어떤 주술을 외우고 신적 행위를 행하여서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줬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을 입으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향하다. 그들이 전도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그랬더니 귀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뭐예요? 그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누구의 이름만 불렀어요? 예수 이름만 불렀더니 귀신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서 항복하고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놀라움을 체험했어요. 아, 다른 것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이름만 불렀더니 귀신이 쫓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눈에서 귀신이 쫓겨간 걸 보았어요. 여러분 귀신 쫓겨간 거 보셨습니까? 저도 목회를,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신학교는 목사 안수 받고 이 교회 제가 담임됐을 때 제가 삼각산 미랄기도원에 처음 집회를 갔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 어떤 귀신 만나면 이렇게 하라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또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 가르쳐준 것도 없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면 수많은 환경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랄기도원 갔더니 미랄 방마다, 그 당시에 미친 젊은 애들이 많았어요. 미친 젊은 애들이 방마다 갇혀서 묶여 있어요.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근데 강단에서 예배 드리는데 낮 집회 시간 둘째 날 한 청년이, 미친 아이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데 그 문을 부수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서 막 뛰쳐나오는데 얼마나 모든 교인들이 놀랬겠냐고. 미친 아이가 뛰어들어 나오는데. 그러면 앞에 설교하는 나를 향해 쫓아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그 순간 몇 초에 몇 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예배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만일에 여기서 미친 환자고 나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만일에 잘못됐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근데 아무것도 배운 적도 없고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오직 한마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제가 음성이 크잖아요. 사탄아! 예수의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더니, 여러분 보셨죠? 우리 교인들 그때 붕에서 같이 봤잖아요. 앞에서 꼬꾸라지는데 여러분 장정이 넘어질 때 그 넘어짐 보셨습니까? 앞에서 딱 내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사지를 뻣뻣하게 굳어지면서 개복음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집회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 났지 뭐. 왜? 모든 자들이 귀신 나간 걸 보았잖아요. 온전케 되고 탈탈되고 앉아서 집회 끝날 때까지 제일 앞자리였어.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제가 뭘 아냐고, 제가 무슨 능력, 귀신 아무것도 모른다고. 단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밖에 의지한 게 더 있냐고. 그리고 우리 다 아는 용서인 집사님, 강현nhân 집사, 우리 다 알지 않나요? 그분 전 옛날 신동 아파트 하열리기 전에 거기 그 집 들어갈 때는요, 부엌으로 돼서 안방 들어가요. 여러분, 옛날에 새방은요, 부엌 통해서 방을 들어갑니다. 그 집에 이사 왔잖아요. 허난 집에. 근데 신방 가야 되는데 권사님들이 다 따라왔. 왜? 가기 전에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면서 저희 집에 남편이 4, 5년 전부터 귀신 들렸는데 한 번도 손가락에 뭐예요? 손톱을 안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할 때 절대 눈 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긁어버린다고, 얼굴 긁어버린다고. 나는 그런 소리도 처음 들었어. 그리고 엄청나게 그 부인이 겁을 줬어요. 권사님들 신방 그때는 보통 한 10대 명씩 따라다녔거든요. 권사님들 방에 다 계신 데가 얼굴 누라 말하지 않아요. 안 들어와 방에 안 들어와. 그리고 저보다 목사님 들어가세요. 목사님만 들어가시래. 아유, 나 그때처럼 대접받기는 처음이야. 우리 권사님들 저 무척 그때 사랑하시더라고. 나만 방에 들어가래. 다 부엌에 있겠대. 참 그때 재밌었어요. 권사님들 도망가려고요. 방에 들어와서 신발 다 손에 신발 쥐고 있는 권사님들 계셨고요. 재밌었어요. 근데 그때 순간 앉는 순간 어떻게 쳐다보니까 참 사람 보세요. 한 4, 5년 동안 머리 길렀지 한 번도 세수 한 번 안 했지, 머리 한 번도 안 감았지, 머리가 기름을 짜게 해서 머리에 있어요. 기름을 짤 정도로 무슨 귀인 하나가 앉아 있는 거예요. 손가락은 제일 먼저 제가 가서 몸부터 받겠어요. 손가락부터 받잖아요. 손가락은 이렇게 길어 있지. 그 순간 뭐라고 그래요? 권사님, 그 용서인 비사님 말대로 눈 감고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제가 순간 갈등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나는 베리몬, 여기서 죽든 살든 해결하고 갈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 눈 감고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눈 뜨고 싶었어요. 한쪽 눈은. 왜? 혹시 실눈으로 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싶었어요. 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런 경험을 언제 당해본 적이 있냐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잖아요. 이런 상황이. 근데 보세요.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니까 손 다 깎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매주마다 청소한 분이 그분이잖아요.
전주로 이사 갈 때까지, 군산으로 이사 갈 때까지. 지금은 시집가서 내가 말한 우리 청년에 성가대 앉는 청년 아주 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렸잖아요. 시집갔으면 아들, 딸 잘 놓고 잘 삽니다. 그래서 누구라 이름 말하지 않고,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다. 근데 우리 유상현 장로님 계시잖아요, 집에. 우리 유상현 장로님 집에, 여기 예배 끝나고 가서 딸하고 친구니까 거기 쉬다가 거기서 발작이 난 거예요, 귀신 발작이. 장로님 집에서 급히 전화가 와서, 목사님, 지금 발작이 일어났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쫓아갔잖아요. 여러분, 갔는데 처녀인데, 우리 청년의 청년인데, 목소리는 남자야. 여러분, 귀신하고 대화할 때 어떤 느낌이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영적 경험을 해본 사람만 안다니까요. 자기가 누구래? 아니, 분명히 우리 교회 처녀 누군데, 자기가 말, 난 누구라고? 난 언제 이 딸한테 들어왔다고? 우리 장로님 증인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요, 꼭 영화 오맨 본 것 같다니까요. 오맨 영화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남자 목소리야, 목소리가.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한테 무슨 무기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한 2시간 동안 씨름했어요, 사탄과. 그리고 떠나갔어요. 떠나갈 때 귀신이 우리 장로님 가정에 굉장히 괴롭게 왔습니다. 여러분요, 영적인 사탄의 문제를 오늘 이 70무도들처럼 저도 목회하면서 저는 수번 겪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고, 예수 이름에 신비하고 기묘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시온성계 모든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자도, 아무리 오늘 의로운 자도 그의 이름으로는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의 이름으로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이름으로는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기묘자 되신 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나는 예수라, 너를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만이 믿는 자의 최대의 복이요 권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을 충만하리라. 어찌 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왜? 예수 이름 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노력을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자처럼 차라리 나는 당자니까, 나는 오늘 뭐예요? 나는 오늘 몸을 파는 오늘 청년이니까 오히려 예수 아니면 못 산다고 예수를 의지한 자들은 오히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약속해 줬어요. 받는다고. 오늘 만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모자가 왔을 때에 기모자를 다시금 통하여 구원받고 싶어서 8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만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만화가 기도하면 여호와여 주여 구하옵나니 기도했더니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9절 보세요.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만호의 목소리를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는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의 오늘 김유다를 보내사 만화의 가정에 삼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예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만일 돈이 없으면 은행 가서 대출 받습니다. 병이 나면 오늘 의사에 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하고 나보다 나은 자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여기 계시는데 우리나라 7, 80년대 정말 그때는요 보릿고기 시대입니다. 먹는 생활이 없었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예수 이름만 불렀어요. 못 사니까, 살 수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가난한 나라님도 책임 못 지잖아요. 그때는 세상에 어디에도 비빌 곳이 없어요. 먹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예수 이름밖에 부른 거 더 있냐고.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풍성한 나라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지금 이 부강한 나라 속에 놓인 우리들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 7, 80년 우리 어머니 세대가 산 시대와 지금 시대는요 하늘과 땅입니다. 이런 세계 같으면요 부자 중에 대부자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가난해요. 그리고 다 죽겠다 해요. 다 힘들다 해요. 그때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춤추고 다녔어요. 기뻤어요. 예수만 부르고 다녔어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얼마나 신났냐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죽어. 힘이 없어. 기쁨도 없어. 날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해. 예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예수가 있었거든요. 예수가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부자였어요.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현실 속에서 예수를 잃어버린 시대가 이렇게 비참해지고 있는데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서 오늘 얻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착하고 의로워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더럽고 추하고 흠이 많고 죄가 많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구부러진 인생을 곧게 펴주고 여러분 막힌 인생을 뚫어주고 여러분의 주저앉은 실패한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주고 병든 인생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말하면 좀 듣습니다. 우리 김복환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허은숙 권사님 우리 알다시피 어렵잖아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대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항암 받으러 갔는데 20일 날 들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시켰어요. 왠 줄 아세요? 암이 없어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지금 권사님도 장로님도 의아한 거예요. 권사님 그러시면서 오늘 그런 거 어제도 그날도
목사님, 이 병은 또 재발을 또 걱정해, 재발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20, 30년, 저는 수없이 매년마다 두세 건씩의 기적을 계속 하나님의 손길로 만지고 있는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 남의 일일 때는 내 관심이, 내 일이 될 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 하나님이 추적해 보자라는 거죠. 너무도 우아하니까. 복수가 많이 찼거든요. 근데 복수 지금 다 말라가고 있어요. 오직 우리가 무슨 약이 있냐고. 우리가 예수 이름밖에 부른 게 더 있냐고. 우리가 어려울 때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만 부르랬더니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실패해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일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근데 벌써 우리는 그 기도가 끝나버렸냐고. 우리는 숨을 쉬는 날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구원자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셨어요. 어떤 환경에 놓였어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예요. 나를 건져줄 자예요. 나를 살려줄 자예요. 나를 반드시 승리하게 할 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묘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어요. 세상은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수없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 향하여 가진 거 다 했잖아요. 보세요. 저는 이런 말 안 하는데 하는 말. 그렇게 했던 그 자는 스스로 자살해 죽었어요. 시장에서. 하나님은 교묘하게 이렇게 무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닫던 하늘 모르고 인기 얻었던 대통령도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히틀러는 하나님을 죽일 줄 알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고꾸라뜨린 목사를 로마가, 히틀러가 세계 모든 역사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교회 문을 닫게 한다고요. 정신 나간 친구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어요. 교세를 폐쇄해보자고. 이 정신 나간 정치인 국회의원 30명이, 나는 그들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손보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예수 이름 부르고 나가십시오. 예수는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는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